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16장 1절, 8절 말씀입니다. 8절. 역대상 16장 8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아멘. 역대상 16장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언약궤를 무사히 예루살렘에 준비된 장소에 안치시킨 후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다윗의 송축 시는 이 시편의 여러 내용과 비슷한데 이 노래는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을 성취하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내용입니다. 다윗은 특히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송축하면서 하늘과 온 땅과 바다와 밭과 모든 생물, 나무들까지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찬양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은 이 땅을 심판하러 오실 것이며 그때가 되면 신음하고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온전히 그렇게 회복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본문 7절부터는 다윗이 아삽과 그 형제를 앞세워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나아가고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8절부터는 다윗은 이제 가슴 벅차오름에 따라서 즐거이 그렇게 노래하며 찬양합니다. 8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시다.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리라 라고 하고 있어요. 무엇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이어서 이제 무엇이라고 합니까? 이어서 연결되는 말씀들은요,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기사를 전하라. 그의 성호를 자랑하고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어다라고 했어요. 또한 여호와의 그의 능력을 구하라. 항상 그의 얼굴을 찾으라. 그의 종 이스라엘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의 행하신 기사와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법도를 기억하라라고 합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36절까지는 무궁무진하게 여호와의 위대하심을 그렇게 찬양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8절에 언급한 것처럼 다윗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린다라고 했어요. 다윗의 힘으로 블레셋 적군을 이긴 것이 아니고 실상 하나님이 행하신 거죠.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안치한 것도 하나님이 행하신 일입니다. 하나님 행하심을 모든 백성이 그렇게 나와서 찬양하며 즐거워하며 기뻐해야 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일상에서 보이지 아니하는 분 같지만 여전히 활동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출애굽기에 보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드디어 바로의 압제에서 탈출되게 됐어요. 해방됩니다.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기쁨도 잠시 그렇게 탈출하는 가운데 그 백성이 탈출하는 가운데 바로가 이 모든 소식을 알게 되었고 이제 군대를 보내서 추격하죠. 이스라엘 백성은요 그렇게 도망치던 찰나에 벽을 만났어요. 홍해라는 거대한 벽을 만납니다. 어떻게 할지 모르는 상황,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뒤에는 이제 쫓아오고 있죠, 그렇죠?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모세가 지팡이를 들었을 때 홍해가 바다가 갈라지는 거죠. 그리고 벽처럼 되었어요. 마른 땅을 이제 백성들이 지나갑니다. 그리고 뒤에는 이제 바로의 군대가 추격해 오는 가운데 있지만 결국 그들은 바다에 잠기게 되는 이런 모습이 됩니다. 이 모습을 본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 행하심을 보며 기뻐하며 승전가를 외치기 시작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개입하고 있음을 믿습니까? 이전에도 여러분에게 개입하셨다면 지금도 변함없이 개입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제와 오늘이 다른 분이 아니에요. 영원은 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고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셔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면 어떠한 일들이 있겠습니까? 무엇을 해도 되지 않는 인생,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방황하는 인생인데요. 그 가운데 참된 진리를 알려주시고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게 감사한 일입니다. 죄악에 빠져 소망 없는 자들에게 이러한 큰 선물을 허락해 주셔서 이제 우리는 고아와 같이 버려진 인생이 아니고 택함 받고 부름 받은 자로 사명을 감당하며 나갈 수 있게 됩니다. 할렐루야. 또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 있다면, 여호와가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 있다면 어떠한 일이 있겠습니까? 교회로 부르신 거예요. 교회로. 각자가 혼자서 척박한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그러한 시점에 교회로 부르시고 교회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형성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개인으로 존재하는 내가 아니고 한 형제요, 자매요, 그렇게 부름받은 지체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몸된 교회를 통하여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남남이 아니고 가족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허락한 사명을 이어갑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행하심을 자랑합시다. 하나님의 행하심을 높이시다. 하나님의 행하심을 드러냅시다.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행하신다면 우리의 구원은요 안전한 거예요. 척박한 인생길을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개입하고 있음을 믿는다면 이제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불신과 원망을 떨쳐버리고 믿음의 길을 가겠다라고 결단할 수가 있습니다. 세미한 음성으로 지금도 다가오는 그 말씀 앞에 승복하는 자녀들 되어야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행하심을 높이는 가운데요 끝이 없어요. 끝이 없는 시점에서 하나님의 이름은 높이 올리며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세상은 변해도 변하지 아니하는 여호와의 이름이 만방 선포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하심이 지금도 우리 편이 되어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멈추지 아니하고 믿음의 길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날마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성축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행하시는 여호와를 찬미하며 찬양합니다. 우리를 이제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믿음의 길로 들어서며 우리를 교회에 부르셨사옵나니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받고 사명을 감당하며 나갈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형제요 한 자매로서 부름받은 지체이기에 이제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시고 승리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